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저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 5장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부한자, 부자들이 불신자들이라,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한자들, 부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부한자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임할 고생이다.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자들에 대한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동일한 진노와 심판 속에서 들어갑니다. 동일하다는 것이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같은 지옥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단지 그냥 부자들만 영원한 심판을 받고 크게 임할 고생이 있고,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굉장히 잘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또한 부자 되기를 같이 원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어그러지고 잘못되었는지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부자들이 첫 번째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믿는 부자들이든 예수님이 없는 부자들이든 다 포괄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5장 2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가 말세의 시작이고 말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이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때부터 말세입니다. 말세에는 재물을 땅에 쌓아둬서는 안 되는 때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그러한 말씀들을 헌금 내는 것에 사용하고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본질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등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둡니다. 문제는 그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만들어서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자기를 위하여 또한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고 살아갑니다. 물론 거기에서 약간의 얼마를 떼어내서 부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이 가진 약간의 얼마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큰 돈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비록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과부의 이 두 렙돈이 그 어떤 헌금보다 그 어떤 하나님께 드린 연보보다 큰 연보였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돈이 어떤 부자들이 낸 그러한 연보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이 큰 것은 결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됩니다. 말세 재물을 쌓고 사는 것, 그것이 너희 재물이 썩었다는 것이고 너희 옷이 좀 먹었다는 것이고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메이커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살고 보통 사람들이 옷이 10벌이 있을 때에 50벌, 100벌을 가지고 살 거다 그 말입니다. 때에 맞추어서 디자인이 다르고 행사 때마다 다르고 더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어느 사람보다도 옷은 더 멋있고 휘황찬란하며 세련되며 좋을 것인데 그런 너희 옷이 좀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판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3절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실 때는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불변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녹이 슬어 있어서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이 돈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또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과 은이 보석이 그런 것이 얼마나 불변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점점 더 많은 부자가 되어져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금과 은이 거기에 녹이 슬었는데 그 녹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4절부터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 부자들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돈, 마땅히 주어야 될 급여에 대하여
그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남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을 다 주면서 부자가 너희들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을 주지 않고 빼돌리고 그리고 착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부자가 되어져서 쌓아둔 금과 은 또한 아름다운 옷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리고 나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부자가 된 그 재산이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숨기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 회개했어.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 이 재산을 가지고 부자가 된 거 다 깨끗해. 다 좋아. 괜찮아. 라고 합리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나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정말로 회개하려면 돈주머니부터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하고 말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만 회개하기를 좋아하지만 정말로 회개하려면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어떤 부자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살펴보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됩니다.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나는 돈이 많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돈으로 물질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게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에게 그 부자 물질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곳에 써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돈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마음대로 쓰게 하시려고 너는 내가 축복하노라 그러니 큰 부자가 되어져서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자가 되어진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지금 현재 부자로 누리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것에 대하여 그 진실에 직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5장 4절이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부려야 됩니다. 회사 사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종업원을 두어야 되는데 정당한 싹을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정당한 급여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정당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양심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양심은 알고 있어서 물론 일자리는 적고 일이 없는 사람이 많을 때는 급여나 월급의 액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 양심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 부자들이 말로는 경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일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급여 수준을 떨어뜨리고 낮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기업체나 이런 경우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체 같은 곳이야 어느 회사들보다
월급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대기업체를 겨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기업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에 맞추어서 급여를 줄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요즘 세상의 중소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장님들을 제가 종종 만나볼 때에 참 살지 못해서 죽는다, 그런 경우를 많이 접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뭐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는 부자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이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것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이야기고 대출한 것도 잘 못 갚는다는 이야기고 막 그런 걸 따져놓고 보면 그런 양반들이 부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별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부자가 별로 아닐 것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뭘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자신이 빼돌릴 것을 다 빼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숨길 돈을 다 숨기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먹고 살 것, 자신의 가족이 먹고 살 것은 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없는 척 하면서 부도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간혹 보아왔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른다 그럴 때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머슴으로 부리고 일꾼으로 부리면서 마땅히 내가 그 사람하고 계약한 급여를 주었느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어야 될 금액을 주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80만 원 주기로 계약을 했어. 그러니 80만 원만 주면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물론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도매금으로 쌓아놔서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 원장님들이 주로 담합을 하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서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급여 수준을 일정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이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아동학과, 기독교, 유치원, 유아교육과 뭐 이런 것을 나온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학생 수가 많다 그럽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치원 교사의 수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요. 그 다음에 그 일자리에 대한 공급 숫자는 적지요. 그리고 가격 담합, 월급 담합은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교사로 뽑아서 적은 금액을 주면서 사람을 부리고 그렇게 하고 적은 임금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그리고 또 견디다 못해서 교사가 떠나면 또 새로운 사람 뽑고, 그런 악순환의 굴레 가운데 많은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을 담합하고 급여를 담합하고 동결시키는 가운데서 이 마땅히 주어야 될, 나는 당신하고 60만 원 계약했어. 그래 60만 원 주고 있잖아. 그런 것이지요. 자신이 정말로 소득을 얼마를 얻는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고에서 지원을 어떻게 받고 얼마를 버는가에서 마땅히 자기 양심 속에서 기도하면서 얼만큼 월급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나 60만 원, 70, 80만 원에 당신하고 부르고 월급 계산했잖아.
그래, 나 80만 원 당신 줬어. 그래, 내가 안 준 폼싸기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합리화하면서 마땅히 주어야 될 품꾼의 월급 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었다고 거짓말하며 윗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5장 4절은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른다.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당치기에서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일꾼으로 부리면서도 그들에게 마땅히 주지 아니한 품삯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어졌다는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부자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손에 움켜쥐었다는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을 탈세하고 탈루하고 대금을 빼돌리고 하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장 5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 그러면 앞에는 마땅히 주어야 될 싹스를 주지 않았다. 그런 것을 너희들이 빼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5장 5절에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부자들에 대한 것이 기본적으로 불신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이가 예수를 믿는다, 믿는 부자라면은 그 재산과 돈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재산과 돈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말만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이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자신의 복을 받아서 얻은 것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부자가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는 명백하게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어느 때는 이제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때가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죠. 돈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되고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고 하는 삶인데 언제쯤에나 이제 그가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주님께서도 너하고 나는 상관없다 그러실런지까지는 주님과 그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전락할 것이고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가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할지는 몰라도 그하고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부자들 떵떵거리고도 살고 천국도 가라. 자, 영접기도 하자. 예수 영접기도만 하면 이제 다 구원받았습니다. 진실하게 부자들이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나 정말로 이제 주님을 자신의 구주이자 주님으로 모셨다. 그런다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서 피로 사셨는데 과연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인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또한 나아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덕행으로 나머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주인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거에 대하여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단번에 주십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증언했고 또한 유다서에서 증언한 바며 고린도 전서에서 증언한 바며 성경들마다 또 야고보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번에 주신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된 삶을 신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 갈수록 강해지며 더 확실하게 능력 있게 역사할 것입니다. 나 부자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신하고 인정해서 영접을 합니다. 출발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같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자들의 마음속에는 돈이 쌓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렇게 전향되는 것은 일도 아니겠지요. 그리고 이 부자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살아왔다. 사치하고 살아왔다. 사치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평균점이겠죠. 평균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어떤 차를 사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걸 고민했습니다. 목사로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돈이 있고 재산이 좀 있었던 모양이지요. 자신의 자산에 맞추어서 좋은 차를 사는 게 맞냐. 또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어서 받는 사례금이 많았던 거지요. 그러니 비싼 차를 타고 살 수 있었던 거지요. 어떤 것이 맞냐.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결론을 얻었답니다. 교인들이 함께 믿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 타는 수준의 평균 수준의 차가 정답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야 이제 목회자는 차라리 교인들의 평균 수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차를 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절대 진리가 결코 아닙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평균보다 좀 낮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 개인의 소견일 따름입니다. 땅에서 사치한다는 것의 기준이 나는 소득을 한 달에 1,000,000원을 얻는다. 그러니 1,000,000원에 맞추어서 나는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는 그것을 사치라고 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사치일 것이냐가 문제지 자신이 사치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또 부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사치를 안 부리고 산다고 주장하지요. 또한 연락은 잔치하고 놀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호텔에서 커피숍에서 다니고 살고 그렇게 많은 부자로서 누리고 사는 연락을 하고 살아가면서 이 돈으로 물질로 재물로 황금 만능주의 이러한 돈으로서 무엇을 살찌게 하냐 그러면 마음을 살찌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쇼핑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더 좋은 차를 사고 구입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보다도 비싼 이러한 이 유명 메이커를 가진 차를 운전하고 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유명 메이커의 옷을 입고 살면서 딴 사람이 3만 원짜리 옷을 입을 때 나는 100만 원짜리 옷을 입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비메이커인 옷을 입는 것보다 메이커를 입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참 좋은 거지요. 그것이 마음을 살찌게 하는 삶인데, 마음이 가난케 되는 삶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가진 것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핸드백이다 그러면은 뭐 악어 가죽 핸드백, 메이커 핸드백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살찌지요. 또 화장품이다 그러면은 이 싸고 아니면 보통 중저가의 화장품이 아니라 뭐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비싼 화장품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류별로 다 사용하고 쓸 수 있죠. 그러면 마음을 살찌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고 살아가지요. 그것이 너희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거기에다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됐어. 괜찮아. 그렇게 단순하다면 심판에 대한 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초교리다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원적으로 신약 성경이고 서신서들입니다. 믿는 서신서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다 대부분 나온 말씀이 뭡니까? 권면과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권면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렸다. 그리고 끝이다. 예수님을 영접해버렸다. 그리고 끝이다. 그러면 이렇게 신약 성경의 권면과 경고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끝이다 그러면 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예수를 믿는 사도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야 천국 복음 전해라. 그리고 나 믿으면 된다고 다 해라. 그럼 나머지는 너희 자유야.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그러니 안 배워도 돼 이제. 나만 영접하면 된다 그래라. 또 내 영접 기도문만 내가 사람마다 각양각종의 영접 기도문 일단은 뭐 한 10가지만 가르쳐 줄게. A라는 사람은 이런 영접 기도문 쓰면 마음이 열릴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저런 영접 기도문 쓰면 마음이 열릴 것이고 C라는 사람은 또 그런 영접 기도문 하면은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가지 영접 기도문만 가지고 너희가 나를 영접시켜라. 그러면 만사 오케이고 땡이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용서해야 한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미혹 속에서 너희가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무수한 말씀들. 배교의 때에 너희가 나를 배신하지 않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야, 난 믿었으니까 끝났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또 밤낮 없이 때로는 2년을 가리키고 때로는 1년 반을 가리키고 뭐 그렇게 말씀을 가리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믿는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이렇게 보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참 중요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런 말씀들을 꼭 보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의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나 돌이키라, 회개하라, 똑바로 해라. 너희가 돌이키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등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믿는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무서운 책망과 경책과 권고와 때론 그 가운데 두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또 너희가 거짓 사도들, 거짓된 자들을 드러낸 것은 칭찬할 일이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말씀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면서 도살의 날에, 도살의 날은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돈으로, 물질로 살찌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이는 삶을 산다. 옳은 자를. 이게 자기의 돈, 자기의 재산을 통해서 여기서 옳다 하는 옳은 자. 이것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폭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부자들이 죽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견해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의 주인된 삶을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에 대한 이러한 비유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상대적인 옳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라는 그러한 의인을 죽였다 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자신보다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모욕하고, 또한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더 옳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단지 사람을 어떻게 칼로 찔러서나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멸시하고 천대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같은 경우는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하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회당에 들어왔을 때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격이 다른 모양과 모습,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성찬을 할 때에 부자들이 다 자기들이 성찬 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신들부터 배부르게 다 먹은 다음에 남은 찌꺼기 음식 가지고 가난한 너희들 먹어라, 이게 성찬이다 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상황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는 끔찍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 사람이 왜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까? 구약이라면 예배를 안 지내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경건하고 지금은 깨어있지만 그러나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게 되고 부욕해 된다면 자신같이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장담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어져서 실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그냥 높다. 아니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필연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깨닫고 있어서 부자도 아니고 가난케도 아니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부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재산과 돈이 자기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부자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는 부자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 극소수 가운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자기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이 재산, 재물, 돈이 주인된 삶을 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돈 가지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면서 삶 가운데 믿음이 없고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는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써야 될 때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두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건 내 것이야. 내가 복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건데 이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 상대적으로 조금 구제하는데 줄게. 너희들 구제하는데 얼마 줘? 가난한 너희들. 구제비 얼마네? 만원요. 나 100만원 낼게 100만원. 하지만 부자에게 100만원은 큰 돈도 아니지요. 100만원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데는 훨씬 더 큰 돈을 마음대로 쓰지요. 제 아는 사람 가운데 꽤 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식들 결혼시킨 다음, 자식 하나 결혼시킨 다음에 부자니까요. 그래서 그걸 때문에 이제 좀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 들려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 아는 사람이니까 들려오는 말이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이게 친척 좀 모아놓고 집이 크니까요. 자식 결혼한 기념으로 파티 한번 열어주려고 인테리어 하는데 1억 몇천만 원 들어갔다 그러더라. 집을 한번 인테리어 했답니다. 커튼부터 시작해서 제 아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친한 사람 이야기. 그래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제 제가 아는 그분의 어떤 삶을 비추어 볼 때는 그런 여지가 참 많다. 그게 진실에 가까운 일이 많다. 사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부자들은 부자 나름대로 합리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연한 거야 하지만 반드시 부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더 사명을 받았다 하는 걸 명심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부자들 가운데 소수만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자들이 되어져야 되고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사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사모해서는 안 되고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 매여서 그래서 가난할지라도 무명한 자일지라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졌다 해서 자랑할 일이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부한 자들에게 임할 애통과 통곡의 날이 다가오고 있사오매 우리가 부자 되어서 사는 것 그리고 돈을 쓰고 사용하면서 더 많은 소유를 얻으면서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손에 쥔 게 없고 가난하여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할 일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소수의 부자들은 오히려 그 책임의 막중함을 알아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겸비하고 깨어있으며 더 기도하여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사온즉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져서 실제적인 물질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쉬운 그런 생활이오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부자들이 태반일 수밖에 없사오매, 부자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돈 속에 침몰되지 않도록, 그래서 가지나 가지지 않으나 전혀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신실한 깨어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추수와 일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폼싸기 소리 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줄 것들을 주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베풀어 주어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